바울은 정말로 그가 세운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죠. 재정적인 문제, 이성 간의 문제, 당 짓는 문제, 심지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간질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욕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바깥으로는 외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분쟁 가운데 있고 숨어 다녀야 하고,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면 가슴이 찢어져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제가 그랬죠. 바울에게 야, 이 사기꾼아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밖에 나가서도 죽을 것 같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신질환에 시달리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도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분이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환난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바울이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여러분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깥에 가면 너무 분쟁이 심하고 바울을 욕하고 안에 들어오면 너무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늘날로 옮기면 아마 공황장애 같은 것이 왔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복음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뭘 섞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그것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바울을 죽이려 드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표현들, 내가 이제 너희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표현들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디도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에다가 다른 율법을 첨부한다든지 다른 철학을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중에 어떤 부분을 제한다든지 그래갖고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위신과 자신들의 덕망과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갈팡질팡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근심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네.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촉발시키나 세상 안에서 세상 일로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밖에 나가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야 이 사기꾼아 이러니까 바울이 어딜 가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죠. 바울이 그렇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전해진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생명의 씨앗이 그 고린도 교인들 안에 들어가고 교인들이 그것을 깨치고 회개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살 거야.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적 연합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우리가 한 식구였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래가 여기가 친정이라면서요. 우리 장로님들 말씀하시던데요. 여기가 친정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 되었던지 간에 누가 잘못을 하고 누가 잘했고 그걸 다 떠나서 어찌됐건 이렇게 분리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와 함께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일반적인 부부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교회를 사랑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남편과 혹은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한 날 같이 살고 한 날 같이 죽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저는 와이프한테 그래요. 여보, 저는 당신보다 3개월 더 살아야 돼. 왜냐면 제가 다 정리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죽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다 정리하고 전 떠나야 되니까. 바울이 이 정도로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제가 약 이제 거의 6년째 돼가네요.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려보려고 여러분 얼마나 뛰어다니셨는지 여러분들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때 계셨고 안 계신 분들도 있는데 노예와의 이 관계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했는지 그걸 옆에서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도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올 줄 알고 이렇게 왔던 게 벌써 이제 6년째가 돼가는데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설교할 때 목소리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교회를 살린다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걸 더 내놓는 건데 왜 그렇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 심정으로 사랑한 거예요. 교인들이 설교 끝나고 나면 막 간질이 일어나서 정확하게 간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너무나 심각한 어떤 병적인 증세를 보이고 또 심지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도 많고 외부적으로도 많지만 바울이 깨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있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살려야 돼.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교회는 반드시 복음만 예수만 전하는 곳이어야만 해. 그거였던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 다른 전통도 중요할 수 있고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절기가 중요하다는 건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예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도 복음을 깨치지 못하면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깨치고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양을 본 게 아니라 정말 남은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했던 그 사람들, 그 감추어져 있고 닫혀져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속에 빚어진 갈등, 또 어떤 잘못된 소문, 그리고 상처, 또 여러 가지 가족적인 일들로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래요. 오늘 더군다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안에서 근심하는 것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과 제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걱정해야 될 그 문제는 우리가 신경 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가령 만약에 그 부채가 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갚아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부채가 한 100억 정도 있다. 그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심을 해도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가오는 근심, 걱정거리들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신경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그 말은 뭐예요? 그걸 무시하라? 그걸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 문제가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떠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역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한번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이 땅 위에 두 발을 걷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의 모든 전신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부활절 교동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 없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땅의 보화를 저장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저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여러 가지 육체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을 당해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7장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왔지만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위로를 받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글 성경에 기쁨이 넘치도다. 이게 뭐냐면 I am overflowing with joy. 여러분 이 항아리나 이런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이 넘쳐나잖아요. overflow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댐이 이렇게 터지거나 그러면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덮이는 것처럼 그렇게 넘쳐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현실은 여기 가도 무섭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 오버플로우하고 있어. 그 기쁨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복음이 변질되는 거였어요.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시는 그 복음을 자신의 의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근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 중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믿은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주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옥토밭이 있고 여기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밭이 어떻게 스스로 씨를 받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요. 농부가 와서 그 밭을 갈아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밭은 원래가 다 돌짝밭, 가시밭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 그래요? 중생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재창조한다 그러잖아요. 원래 여러분들과 제 마음팥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팥을 다 갈아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는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이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아픔들이 오는 거예요. 그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깨지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밭을 갈아 엎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의 밭이 완전히 갈아 엎어져서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 그때 인간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된 사람만 주님을 찾지,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점쟁이한테 갑니다. 무당에게 갑니다. 다른 종교에 갑니다. 선택된 사람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다면 저 좀 숨쉬게 해주세요. 주님께 찾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여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밭이 원래 옥토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근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설교할 때 조금 과격한 면이 있지만, 지금 제 인생을, 아직도 어리지만 20대 후반 30대 초에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련회 그러면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놀러 가잖아요, 대부분. 제가 볼 땐 그건 캠핑이에요. 무슨 수련회예요, 놀러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 불러다가 3일 동안 밥도 안 먹이고 성경 통독했어요. 정말로. 제가 그냥 하자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 잡고 전체 다를 읽은 것 아니지만 거의 신약은 거의 다 읽고 새벽 예배 다 참석시키고 아침밥 안 먹고 성경 읽기 시작해서 거의 신약은 다 읽고 구약도 읽는 데까지 그래서 3일 동안 꼬박 읽었다고요. 근데 그 전도사가 밥도 안 먹고 마이크 잡고 계속 읽고 있으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렇게 과격했다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저녁에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니까, 세미나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마음에 얼마나 허무감과 허탈함이 찾아오는지. 그렇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찾아오는 게 평안이 아니고 허탈이에요. 허탈.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주님을 위한다라고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모습 속에 나의 의의가 나타나지는 않았나.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큰 허탈감과 상실감이 나에게 찾아오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어떤 분은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봉사를 하던 안 하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든지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KBCB가 저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노예가 허용을 해줘야 설교할 수 있는 귀한 이 찬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불러주시고 역사에 주셔야지만 예배가 드려지고 헌신해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야망이 종교적 야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만 나타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또 강조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예수만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저는 교우님들을 보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더더욱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님들도 교회가 좋으시죠?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 전하는 건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보내주세요. 우리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새로운 얼굴들 있으시죠? 우리 기존 교인들이 전대에 오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던 영혼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산다니까요. 예배를 못 드리면 못 살아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되면 못 산다니까요. 숨쉬기도 힘들고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그 소통이 끊겨져 버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왜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왜냐하면 관계가 깨져버리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막 회개해서 이제 복음만 받아들이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외부적으로도 고통, 내부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교회가 쪼개지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교회가 망가지기를 원하는 세력이. 교회가 망가진 건 다른 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못 전하게 막는 게 교회가 망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생각을 높일 때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느 정도 갈등과 아픔이 있는 건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임할 징조예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분란을 일으키지는 않도록, 최소한 우리 교우들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이웃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중보해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마음 불편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디를 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쉼을 얻으시겠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까지 와서 범민하신다면 어디를 가시렵니까? 우리가 갈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갈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할 때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지만 세상 일로 행복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오늘 연합 예배 설교하실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정을 두면 안 돼요. 정을 띄어야 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갓난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다가
한 6개월에서 돌 정도 되면은 젖을 뗀다고 하잖아요. 그때 아이가 행복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픈 건 넘어서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의 정을 띠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을 띈다라고 하는 건 세상과 우리가 정을 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을 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저의 자아가 부인되어야지만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을 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합니까? 우리는 더더욱 갖고 싶죠. 우리는 더더욱 성공하고 싶죠. 우리는 더 잘되고 싶죠. 근데 그 잘됨을 세상의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둘 수만 있다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겁니다. 아쉽지만 기쁜 겁니다. 슬프지만 즐거운 거예요. 그 은혜를 모든 교우님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